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든다. 힘 있는 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든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와 같은 자는 천국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멘 하는 자들. 이게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가운데 9절에 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바울이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그 세계에 나오니까 바울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바울도 위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밤중에 또 이번에도 밤에 환상 가운데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바울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인지라 유대인들이 그만큼 그 세계에 반발을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이 사로잡히면은 말할 용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잠잠할 수가 있죠. 그런데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해라 하는 것이죠.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조금 더 위축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심이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자,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대적함을 보면은 얼마든지 이들이 바울을 해롭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이 성중에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3년이었으면 절반을 고린도에서 보냈어요.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고린도가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신상을 많이 세워놓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문화고 모든 것이 문란해요. 그래서 제약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서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고린도 지역과 같은 곳을 두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죄악이 무성한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용기를 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절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그 하나님의 일꾼을 대적하는 자들이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손을 대도 될 겁니다. 그 생명을 해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그 밑에 아가야 지역에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가야 지역에 총독일 때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고소하는 게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가야의 총독이 되어졌던 이 갈리오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 그 하반절을 보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줄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안 믿는 갈리오 총독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대적을 기각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17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함으로 어디로 데려가요? 법정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법정으로 데려가는데 이 당시에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 갈리오가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함으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한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의 법이 자기들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각 족속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야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 그 사건을 기각시키는. 나하고는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그런데 그 18절에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해당장 소수대내가 아마 유대인을 대표로 해서 이 바울을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에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인들이 두고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해당장 소수대내를 때려 피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게 법정에 아가야 총독이 받아 죽었으면 소수대내가 힘을 얻었을 텐데 이 갈리오가 총독 갈리오가 이 해당장의 그 고소를 기각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대내를 때려 패는데 이 총독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이어서 관련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대적이 워낙 거세니까 18절에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어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대적이 유대인들의 이 반발이 워낙 크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1년 6개월이나 그래 2차 전도 여행의 절반이나 이곳에 머물렀잖아요.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고린도 사역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즐거웠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서 이들이 정말 죄악이 무성한 곳인데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문제도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어지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도 많이 생겼던 것이죠. 거기에는 더구나 죄악이 많은 곳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생긴 것이죠. 자, 그거는 나중에 또 그런 부분을 하여튼 고린도 땅에는 죄악이 무성한 곳인데 1년 6개월 동안이나 바울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정말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재미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말씀을 전하기가 즐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드디어 바울은 고린도를 떠납니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고린도를 떠납니다. 이제 수리아로, 즉 수리아, 이 말은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를 향해서 떠나가다가 이 중간에 배 타고 아직 떠나기 전에 중간에 갱그레아라는 곳에 갱그레아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자기의 서원이 일찍이 자기가 서원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원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에 갔습니다. 근데 이때 고린도를 떠날 때에 고린도를 떠날 때에 이때의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함께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부부가 함께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시 에베소에서 배가 경유하게 되어질 때에 그 잠시 있을 동안에 에베소에서 또 어디로 들어가요? 그 기회만 있으면 또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과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을 강론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는 익히 이미 에베소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원래 복음 전하기를 2차 전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이 에베소 지역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간 더 오래 있기를 청했습니다.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원래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것은 수리아를 향해서 그 전도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국으로 본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중간 기척지였어요. 그래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잠시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전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더 오래 있기를 원하는 거야. 참 희한한 다니다 보면 별의별 곳이 참 다 있는 것이죠. 더 오래 있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근처 그 옆에 가이사라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는데 제가 주일날에 이번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저는 그 일반적인 그 무슨 주일을 지키는 거 보다가 성경적인 절기 외에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론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일날에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중간 기착지인 그 갱그레아에서 일찍이 바울이 서원한 바가 있어요. 서원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책도 참고하고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가만히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갱그레아 지역에서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더라 했는데 왜 아직까지 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까?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성경을 유추를 해서
바울 서신을 생각해 보면서 서원이 무엇이었을까? 자, 1차 전도 여행 때도 굉장히 이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이쪽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반 죽을 듯이 패했잖아요. 바울을. 그래서 2차 전도 여행할 때도 바울이 아마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전도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사 이 전도 여행을 온전히 잘 마치게 해주신다면, 지켜주신다면 하고 서원을 했을 거예요. 나실리처럼 살겠노라고 아마 그렇게 서원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서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 있으므로 그 서원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 2차 전도 여행을 이 고린도에까지 잘 마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아가야 지역을 떠나기 전에 갱그라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죠. 머리를 깎고. 그래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했는데 그때 바울의 심정. 자, 하나님께서 2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빌립보에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이 모든 있었던 일을 고린도에서도 이 모든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정말 루디아와 같은 성도도 만나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필요한 환경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 전도여행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전도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도록 해 주셨다. 그럼 마지막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정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 바울이 이때에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을 때에 나는 머리 길렀던 머리를 깎는다는 것이 어떤 그 머리를 깎음으로 말미암아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렸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렸을까. 아마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 많다고 하는데 그 한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 화병이라고도 하는데 아니 저는 생각해요.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다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을 때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사 하나님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도 마라.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나왔겠어요.
사람들이 너를 해롭게 할 것 같지만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말을 들을 자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사명을 잘 완수해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갑자기 깨달으면서 정말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도 바울의 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주일날 전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지식으로 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므로 그 뜻을 내가 행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고 즉 그 뜻대로 내가 살면서 그 만족을 또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 기쁨, 그 은혜,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울과의 그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에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끝났잖아. 내가 너 편이라는 것이죠. 너는 조금 더 무서워하지 말고 이래라. 내가 지킨다. 하는 그거잖아. 그 은혜가 임했을 때에 바울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이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성경의 내용을 지식으로만 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큰 기쁨,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숨결이 내게 들리는 듯한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